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본문인데, 이런 본문이 사실은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우리에게 넘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낡은 부대는 이 신축성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낡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숨쉬고 팽창하고 이렇게 확장할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배 옷에 또 낡은 옷을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지내다 보면 낡은 옷과 새 옷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뜯어지게 돼서 다 못 쓰는 옷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유하고 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새 포도주인 것을 꼭 아십시오. 새 포도주인데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흘러가고, 그리고 새 부대도 다 새 부대가 아니면 그것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다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교회 1주년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새벽교회가 정말 새 부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요, 어떠한 것이냐면, 오늘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선생님과 선생님 제자는 금식 기도를 안 하느냐?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냐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였고,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 때문에 광야로 나와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제자를 삼기 전에 유일하게 동역자가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 편에 서냐 하면 바리새인 편에 서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 기도를 안 하냐고. 자,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경륜을 봐서는 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금식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하면 그건 정말 큰 결단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가 어렵더라고요. 금식 기도가 전 체질상.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참 어렵게 기도해요. 그런데 금식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정말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도 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되고자 할 때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들 앞에 있을 때 금식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참 유익한 우리 신앙의 유산이 맞습니다. 신앙 유산이 맞는데, 이 금식 기도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금식 기도를 근거로 우리가 따른 오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낡은 포도주가 되면 이제 예수님 반대편에 서시게 돼요. 예수님 반대편에. 자,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따라오셨냐면 이스라엘의 혈통 아브라함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구원의 근거는 옛날 포도주가 아닙니다. 옛날 포도주가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옛날 포도주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좋은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의 위험성이 있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게 되면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눈에 걸려요. 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신 그 형제가 정죄의 대상이 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율법과 복음의 비유를. 그래서 옛날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 혼인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데 금식하느냐입니다.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지금 잔치집에 앉아있는 손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다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케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모든 종교에 있어서 이런 금식 기도의 요소들이 있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 왕의 다음 왕으로 이제 승계가 돼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1000번제 드리시는 분들 제가 압니다. 근데 더 1000번제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왕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다. 뭘 해주랴? 그랬을 때 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저 여러분은 다 그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를 아시는데 하나님 나 부자 좀 되게 해주시고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시고 내 원수 좀 갚아주시고 이것을 하나도 안 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도 안 구하고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의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 아버지와는 내가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왕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구하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1000일이 걸렸을까요? 아니면 일주일이 걸렸을까요? 네? 네. 하루 아니면 일주일이 맞습니다. 네. 이게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드려진 게 아니라 우리 해석이에요. 우리 해석이고 사실은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다. 1000번의 각을 뜬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1000번제 드린다 그러면 1000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에서 온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도 고행이 있고 우리가 이게
냉수 떠놓고 비는데도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이러한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 사실 우리 새벽 기도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 좋은 전통인데 그 영적인 뿌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토속 신앙에서 왔어요. 정성을 드리는 거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해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 되지만 전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이게 어려운 작업인데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은혜가 제가 사실은 많아서 사실은 우리 새벽교회에서 제가 제일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나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통과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다를 깨달으시라는 거죠.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좋은 그러한 전통은 제가 계속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그러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모습을 잘 본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장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가 또 기성세대가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분명히 들으셔야 해요. 그것으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좋은 전통을 제가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전통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좋은 전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복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지를 물으신다면 전통을 버리십시오. 전통을 버리고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이걸 담아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만큼 내 옷이 찢어졌는데 이것을 꼬매느라고 새로운 천을 붙이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하면 그냥 있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역동적이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사람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 전통으로는 그 복음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전통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점이 제가 아까 율법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아멘이죠? 천지가 변해도 율법은 안 바뀝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앞에까지 가게 하는 우리의 안내자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짜집기한 옷을 입고는 절대로 복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터질 겁니다. 터져요. 복음을 감당할 수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그 옷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음의 옷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죽어야지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커지고 어떤 비본질적인 것이 더 문제 앞에 있는 거,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핵심을 놓쳤는데 뭐냐면 정말 복음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분 목사님,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시대를 평가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에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로 다 대체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사교장소 같이 돼버렸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복음이 어떤 거냐 하면 가짜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의 제자들은 다 와서 죽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이야기는 듣기 싫으세요? 이렇게 해주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교양 강좌 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정말 복음 전하다 내려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가짜예요. 가짜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상이냐 하면,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 예를 들게요. 헌금을 하나 해도 내가 어떤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무 때문에 하는 헌금은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벽교회 만약에 헌금을 하나 예를 들게요. 헌금을 드리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난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마음이에요. 그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지, 내가 이거 너무나 아까운데 덜덜덜 떨고, 그런 헌금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헌금 없어도 우리 교회 다 운영이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봉사를 해도 내가 정말 이것이 기쁨으로 휘파람 불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이 일을 안 하나,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이걸 안 하나, 이러면 그 봉사 그만두셔야 할 때예요. 그리고 그 봉사 없어서 좀 어렵게 지내도 괜찮아요. 이게 복음이 다스리는 교회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그 율법적인 것이 옛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운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다 종교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종교랑 비슷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른 겁니다. 복음은 다른 종교와 너무나 달라요. 정말 그 안에 기쁨으로 이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잔치에 와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 되어야지 정상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심령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되어져서 눈물 흘리는 그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새 포도주를 담아낼 만한 가죽 부대가 맞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가죽 부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의 마지막에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의 경계선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금식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편에 선 게 아니라 바리새인 편에 와서 그쪽 편에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어요. 왜 금식기도 안 합니까? 왜 금식기도 안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지금 금식기도 안 해도 된다.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오리라예요. 그때가 올 겁니다. 신랑이 함께 하지 않는 그날이 오면 그때 울라예요. 그때 울라. 여러분,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길은 이렇게 구멍난 양말 바느질해서 신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해요.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대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지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모세의 율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세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언제 필요하냐 하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길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 이렇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11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가르칠 때는 좋은 교과서예요. 좋은 교과서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시면 아직 정말 새 포도주를 받지 못하신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새 포도주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좀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고 새 포도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새 포도주로 인하여 서로 함께 하나 되어지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 낡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때문에 또 내가 옷 입고 있는 이 가죽 부대 가운데 찢어지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율법적인 기준과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곁들여져 있어서 내가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내가 너무나 율법적입니다. 이런 데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짜집기하지 마시고 온전히 새 부대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팽창되어지고 부풀려져도 넉넉히 감당해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역이 내가 이렇게 짜집기한 영역은 없는지,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 가운데 이런 부분은 난 너무 율법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서로 묵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